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사건 하나 뽑으라면 아마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매일같이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폭로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청조라는 사람이 남현희 씨에게 접근을 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남현희라는 사람의 명성을 이용해서, 인기를 이용해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 남현희 씨에게 접근을 했을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바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한 거예요? 재벌가의 혼외자다. 서열 3위다. 라고 소개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만한 부와 재력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4-5명씩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또 몇 억씩이나 하는 차를 그냥 현금으로 사주기도 하고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풀빌라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많은 명품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누가 봐도 재벌이지요. 누가 봐도 부자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쓴 돈조차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서, 사기를 쳐서 뺏은 돈으로 그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에 살아도 그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사기꾼이었고 범죄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그가 보여줬던 그런 부와 재력을 여러분도 보시면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부럽다. 야, 돈 진짜 많네.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저런 명품 하나 갖고 싶다.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기를 쳐서 뺏은 돈으로 했다라는 것. 그게 진짜 모습이 사기꾼이요,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부러웁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또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조롱하는 것 같아요?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평소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좋지 않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나옵니까? 평소에? 안 나오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모습을 보여도 그걸 칭찬하겠어요, 여러분이? 안 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원수기 때문에, 내 적이기 때문에. 약점만 골라서, 단점만 골라서 깎아내리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모세에 앉은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디에 올라요?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죠. 거기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명령하시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게 모세의 권위였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권위. 근데 그것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넘어가고 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여러 예언자들에게 그 권위가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누구에게 넘겨지고 있냐? 바로 율법학자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 권위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권위를 뭐한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켜라. 야,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 높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면 야,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편에 서신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들을 높여주실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바로 다음 말씀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행실이 별로 나빴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다녔나?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리새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걸 쪼개고 613개의 조항을 최대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도 거룩하겠어요? 안 거룩하겠어요? 거룩하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하거든요. 그 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의 말씀,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권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이 있고 또 우월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권위를 이어받았으니 그럴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부심과 우월감을 계속 지켜나가길 원했어요. 그걸 계속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죠.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부터 보면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거룩함의 모습이 뭐냐? 경문곽을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손에 감은 표, 이마에 붙인 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손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늘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적힌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지고 그걸 끈으로 묶어서 이마에 차고 다녔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 그리고
뭐 했다 그래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 옷을 매달고 다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사진 하나만 넘겨주시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이 그 경문을 위에 보이시죠? 조그맣게 그 아이가 차고 있는 그 네모난 꽉, 그리고 가죽끈으로 묶고 있고 옷을도 늘어뜨려 있죠. 저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문곽을 차고 옷을 늘어뜨린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유대인들은 이 상자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거의 이마를 다 덮을 정도의 크기로 달고 다녔습니다. 옷을도 최대한 길게 늘어뜨리며 다녔어요. 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경문곽을 크게 달거나 옷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뭐가 죄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토록 경문곽을 크게 달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느냐. 5절 앞부분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경문을 크게 달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였다기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 정도 크게 찼어. 나 이 정도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너네 봤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니 저렇게 어떤 분 외적으로 꾸미는 자신을 꾸미는 거잖아요. 가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납할 수 없는 나쁜 일입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그걸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비교하자면 경문을 차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집에 살고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한 행실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것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거를 누릴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받은 권위가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내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적인 것으로 꾸미고 오늘 말씀처럼 회당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칭송을 듣기 원했더니 왜? 다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니까 자랑하죠.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는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모세도 모세가 스스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로 여호수아에게로 수많은 선지자에게로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해진 것뿐입니다.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장인 양이나 치던 목자였어요. 장인 양이나 치던.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양.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설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은 절대로 모세 자신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부르심 이후에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위로 인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합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죠. 자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어떤 지위나 자격을 얻게 되면 그것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높임과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명품을 두르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존재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권위가 높을 뿐이고 자리가 높을 뿐이고 그 물건이 비싸고 좋은 것일 뿐이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온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짓습니다. 물질을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권위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결국 그것이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만이 가장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끼리 비교해봐야 뭐가 잘났겠어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아놔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저런 살인자나 이런 사람처럼 살지 않으니까 나는 선하지, 나는 착하지. 물론 그렇게 비교하면 나는 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예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 앞에서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사셨던 거,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드러낼 만한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일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나를 살피고 그렇게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라는 씨앗, 은혜라는 씨앗이 심겨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실 가운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런 우리의 겸손과 거룩한 행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과 겸손함과 정결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게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교만을 부리고 업신여기며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질투와 시기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은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낮추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존귀하고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